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모습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전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어리게 하사네 우리를 깨끗게 하리니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권면하십니다. This morning God is encouraging all of us not to be discouraged or to grow weary of doing good. 이 권면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해서 참 잘 믿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Even as Christians, when things don't go right, we're prone to get upset and we become discouraged. So the scripture reminds us, our Father reminds us that we should watch out so that we will not get weary or be discouraged in doing good.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은 왜 낙심하세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때로는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더디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할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로 상태도 좋아지지 않고 그저 그러니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또 때로는 이제 교회 문제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도 있죠. Many kinds of issues that we face, and when our prayers are not answered quickly right away, we seem to get discouraged and disappointed.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eah. Should never give up in our prayers.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과부가 와서 뭐 얘기해도 별로 아무런 I don't care. 그런데 이 불의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got tired. 예, 그래가지고 그래 don't come to me anymore. I will answer your request.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제 그 비유를 주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포인트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한 사람인데 이 과부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매일매일 자기의 간청을 자기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더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이제 경지에 조금 이렇게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기도를 전에보다 이렇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너가 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이렇게 키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너가 인내하며 나의 응답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하고 너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하나는 yes,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는 no,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no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wait,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간절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로서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과 밖을, inside and outside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귀하게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응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떨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낙심에 빠집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잘하고 잘 섬기고 좋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보기만 하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섭섭이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나도 이제 피곤하다. I had it enough. Okay? 그러고 이제 자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 분이 뭐 똑같은 것을 계속 뭐 한 달, 1년, 2년, 3 똑같은 거 하면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은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건강하고 또 지금은 조금 그래도 뭐 여유가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때는 옵니다. 아무리 섬기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는 거예요. 병 들으면은 섬길 수 없죠. 제대로 섬길 수 없죠. 아직도 건강이 있고 정말 참 그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그래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이렇게 잘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시편 73편에 보면 한 성도가 아주 큰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73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악한 자인데 이 사람은 정말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복을 다 받고 그냥 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복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비즈니스도 너무나 잘 되고 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이 정말 이웃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걸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 시편 73편에 보면 그 자기의 그 이 스트러글을 정말 나는 몸도 아프고 괴롭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헛된 것인가? 이렇게까지 막 시험에 온 것이에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소로 데려가십니다. 성소로 데려가셔서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내 앞으로 오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 그 악인의 종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종말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최후를 보니까 그의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혼이 쫄지에 망한 것이에요. 다 망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호의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영혼을 보니까 쫄지에 다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 100년, 120년 영혼에 비해서 뭐 티끌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아야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나의 영원한 삶에 그러한 그 연결돼 있고 나의 영원한 삶을 이제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뭐 세상 사람, 그렇죠. 하와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는데도 잘 살아요.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어. 성공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삶 다음에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삶, eternity,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영원히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 잘 믿지만은 그러나 좀 부족하게 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홈레스들도 참 불쌍하죠. 그러한 상황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세상의 형통 그것을 보고 그것을 envious하고 그것을 안타깝고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은 옳지 않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절대로 여러분께서 낙심하거나 또한 이제 discourage 되지 않습니다. There are three things, three principles, biblical principles that will guard us from being discouraged or becoming weary in doing good. 첫째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 생활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First of all, you must realize that our God is alive and well.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을 살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에 대한 귀한 실화가 있습니다. There's a story about great reformer Martin Luther and his wife. 이 마틴 루터는 아주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사업을 추진하며 나가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그 짐이 무겁고 또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괴로워서 한 번은 정말 낙심해서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들어왔는데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그 부인이 이상하게도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까만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상복을 입었소? 그러니까 그 부인의 대답이 놀랍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냥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이냐고, 뭐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자 그 부인은 엄숙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이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이 이렇게 자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종교 개혁을 정말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지식적인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키우며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 귀한 참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러한 귀한 믿음의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의 앞에 있는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예,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일본의 그 밑에 있었고, 또한 6.25를 통해서 정말 온 나라가 정말 다 망가지고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두 번째 가난한 그러한 이제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 나오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또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증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참 믿음이 아주 귀하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며 사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똑같은 이러한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분은 어떻게 했지? 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되고,
그러한 허다한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인내와 또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정말 순교하며 나갔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둘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또한 특별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거기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그 2절 위에 있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와 육신,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죄와 멸망과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반면에 성령으로 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을 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와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눈물과 이것을 다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는 반드시 그날에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심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두지 못하면 내일 거두게 됩니다. 올해 거두지 못하면 내년에 거둘 수 있고, 이 세상에 금생에 못 거두면 내생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것을 뿌릴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는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을 하신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돕고 또 참 여러 가지 때로는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선한 일을 왜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We don't get saved by doing good works. 선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로 나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믿음의 삶이란 뭐냐? What is the Christian life all about? It's drawing closer and closer to God.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항상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더욱더 가까이 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인내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더욱더 감격해서 감사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명,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 더 많이 쌓게 하시고 정말 그 선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실망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